예,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크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아유, 너무 뵙고 싶더라고요. 하루인데 그냥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예, 제가 빈소리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9장 함께 나누는데요. 박선우 집사님 소리 괜찮나요? 약간 울리나요? 전달은 되죠? 좀 울려요?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서 할까요?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소리가 좀 울리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소리 괜찮나요? 안강숙 자매님? 네, 들려요. 약간 울려요. 네. 뒤로 가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마스터를 약간 내리면 될 거예요. 마스터를.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딱 드리다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가정재단을 드렸는데 가정재단의 성격을 바꿔버린 거예요.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IMF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기도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지시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려워지는 경우에.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요, 한 분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은 수창분이신가, 올 때도 그 화토 치셔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와서도 카지노에서 딜러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 도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고 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시더니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교회만 오면 잃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돈 좀 딴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 만나고 이게 터닝 포인트, 다시 회복되어지시는데 바로 회복이 또 안 되시더라고요. 예수는 믿고 그대로 어려우신 거지.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이제 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딱 받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려움.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40일 기도가 끝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40일 기도 끝나니까 열받는 일부터 생깁니다. 모세 보세요. 4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딴짓을 하고 있느냐. 돌판을 집어던진 거예요. 또 성질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40일 기도하니까요, 시험이 오는 거죠. 3가지 시험. 여러분도 새벽 제단 탁 쌓고 집에 갔는데 또 이게 확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시면 우리는 학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 이 야곱이 이제 고생장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탁 떠났을 때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이제 떠난 거예요. 혹시 우리 외삼촌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라반이라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탁 또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29장 1절부터 한번 대독해 보겠습니다. 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떠나서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라헬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은 지금 도망을 온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안식을 위하여, 쉼을 위하여 이제 떠나버렸어. 떠났는데 라반을 찾아왔더니 라반의 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랑에 빠졌더니 이 야곱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지는 것. 시간이 없어지는 타이밍에 와야 돼요. 어저께도 한 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면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자손들이 계속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조금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지게 돼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저께 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한 분이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5분만 기도해도 지겹고 바로 시계를 딱 보는데 말이죠, 딱 계속 기도하고 한 얼마나 지났더니 벌써 1시간이나 됐어.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났는데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혼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모이면은 꼭 군대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심강훈 권사님 댁에서 우리 기쁨석, 지혜석, 연합속회 그 두 속회 드리는데 마지막은 이제 군대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이 안 가는 거. 시간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2년이요 평생을 이야기해. 시간이 안 가가지고 말이죠. 힘들다 이거죠. 그러나 사랑 속에 있으면 시간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몰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그러니까 보니까 막 서럽기도 하고 이제 살았다 싶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다 그 오아시스 하나 조그만 돌무덤이 있는데 거기 우물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자마자 라헬 붙잡고 우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데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까지 일어났던 이야기 쭉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우리 형님을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 하게 된 거죠. 이민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민혼 이야기를. 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나.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도 공짜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 한 분이 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 있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 마지막에 구원받았는데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우리 죽을 때 예수를 믿으면 딱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지 알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공짜가 없고요.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해의 부활이 있고,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어찌 있고 다 같은 부활이겠냐 이게.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일한 대로 보응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요한계시록의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대로 보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 품삯을 뭐로 할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렌즈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시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라헬은 이뻤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요. 원래는 이 중동에 가면 여인을 얻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요. 제가 중동을 갔는데 지금도 그래요.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노총각들이. 이 중동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부러워하는데 여자분을 4명까지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남녀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4명을 취하면 그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결혼 평생 못 하는 남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남자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난 몸으로 때우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몸으로 내가 7년을 봉사를 해가지고 라헬을 얻겠다. 계속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사람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헬에게. 오늘도 일했습니다. 그게 기쁜 거야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의 것을 배우게 돼요. 학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아는 것처럼 계속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기를 당했는데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냐면은 장인어른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외삼촌한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충격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예전 교회 그 첫 번째 교회 제 김인산 성도님이라고 안암전자의 인사과장이셨는데 이민을 진행을 하는데 형님이 로이어한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돈을 5천만 원을 보내래서 5만 불을 보냈단 말이에요. 5만 불 보냈는데 5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와봤어. 와봤더니 5만 불을 로이어한테 간 게 아니라 그냥 쓰신 거예요. 와가지고 원수가 된 거예요. 와가지고 형님이랑 같은 동네에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절간에 가서 맨날 바닥 닦던 분이신데 교회 나오시면서 이게 회복이 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신앙도 갖게 되어지시고 형님도 이제 용서하게 되어지고. 근데 불편한 거지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또 가게 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볼티모어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기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야곱은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이 참 좋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좋은 모습도 있는데 이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참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고 7년 일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어.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또 7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14년을 온전히 일을 한 거예요. 다시 자기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또 6년을 일을 합니다. 20년 세월이 다 날아갈 버릴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7교회 동일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데 포기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계름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도 주님은 다 이렇게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라헬에게 태의 문을 닫게 하셨는데 라헬에게 다시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문이 닫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회도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다시 잃어버렸어. 주님이 다시 돌아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과 막혔던 담을 다시 무너뜨려라. 그때 형님이랑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문이 열리셔야 돼요. 저는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에브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야곱이 기도하다가
천사랑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기당했어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의 가계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역사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이에요) 357장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 찬양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다 간절히 제가 기도할 거예요. 오늘 예언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포기한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한 민족이 시작이 되어지고 무일푼 거지로 이민자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워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델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이로다. 주님 만난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만나며 음성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각 사람들의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가지각색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